오늘 저희들 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인데요. 오늘은 이 계시록 20장에 대한 서론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어렵고 좀 지루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여주시면 아주 좋은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부터 그 전에 우리가 수요일 날 공부했던 계시록, 그때 공부했던 게 19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3장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저희들이 주일날 이 비유에 대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누가복음을 한번, 복음서는 아직 제가 다뤄보지 않았으니까요. 누가복음을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어떤 분이 그때 그 마치지 못했던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설교 형식으로 해서 알려주시면 어떤가 제의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를 통하여 20장, 21장, 2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장, 21장, 2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1장에서부터 19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20장이 21장, 22장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부터 19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어떤 면에서는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별로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20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지식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해하는데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성경에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언젠가 끝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종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러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냐 그러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통 종말이라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언제쯤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궁금하니까 주님께 질문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서와 같이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어떤 징조를 말씀하셨잖아요. 24장에서.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고요. 주님까지도.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상태에서는 모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도. 근데 누구도 모른다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요. 주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고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올라가시자마자 내려오실지, 아니면 이틀이 있다가 내려오실지, 1년이 있다 내려오실지, 10년이 있다 내려오실지, 그 다음에 1000년이 있다가 내려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징조만 말씀해 주시지 언제 오신다고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은 바로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될 거예요.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 오늘이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사는 자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는 언제가 종말이에요? 예, 오늘이 종말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종말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말 그러면 어떤 생각이에요? 먼 미래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20장에서 등장하는 천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숫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런데 계시록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1장서부터 19장까지 살펴보면서 계시록 안에 수많은 숫자가 등장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장서부터 19장까지의 숫자를 살펴볼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그 의미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까? 자, 보십시다. 첫째, 3이라는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뭐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예, 삼위일체에 대한 상징이라고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4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4라는 숫자는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다음 뭐 내 귀퉁이, 동서남북. 이 4라는 숫자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어떻습니까? 완전 숫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많다는 개념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요, 예, 제자의 개념이에요. 왜냐면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24는요,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24장로가 등장하죠. 12 더하기 12. 그러니까 교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적으로 해서 24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144는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요. 14만 4천. 거기에 성도들이 14만 4천이다 라고 그러죠. 그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과 신약의 12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래, 666은 뭐예요? 666은 거짓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그러면 진짜 삼위일체는 어떻게 돼요? 777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 666은 거짓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666이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모든 숫자를 우리가 지금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했는데, 그러면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천년,
이것만큼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해 왔으니까요.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숫자적인 천년이라고 해석했던 후천연설 주창자들이나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것은 일정 기간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는 천년이라고 딱 못 박지 않아요. 이제는 왜?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계시록 전체가 숫자적,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일정 기간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유일하게 천년을 숫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은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주창자들밖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휴거라는 단어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이 휴가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4장 17절을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17절에 끌어올린다, 성도들이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가타 역에서 휴거라는 말을, 딱 휴거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비스꾸리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휴거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8절 말씀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 일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잠깐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중재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육체적인 재림이 옳은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 교회에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가셨다가 금방 오실 것이라고 모두를 초대교회 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테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다 끝날 판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런 거예요. 금방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종말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 관심을 가지는 것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올바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는 건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겠죠. 그런 자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소망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지금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하늘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가 계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 있는 그곳에서
누가 함께 데리고 내려오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의 내용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공중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완전한 재림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재림을 또 한 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이 아니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요? 그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데리고 온다. 먼저 하늘나라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는 그들과 함께 데리고 내려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잊는 자들이에요. 자들도 죽은 자들,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요. 먼저 일어난다는 뭐냐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다고요.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 살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요? 위에서 내려온. 지금 그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죽으신 분들은 영혼만 올라가고 육체는 여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그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이것이 갑자기 부활해서 그 영혼과 만나는 거예요. 영혼과 만나서 공중에서 만나는데 우리도 이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체와 같은 몸으로 변해서 공중으로 함께 가서 모든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누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공중에서. 이것을 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성도들과 누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같이 만나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을 거예요? 아니겠죠. 그리고서 내려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에 대해서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두가 다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교회만,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만 휴거해서 부활해서 올라간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4장에서 말하는 것은 누구예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 모두가 공중에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영원히 함께 살 마지막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잘못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공중재림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올라가 버렸어요. 성도들이 올라갔으면 이 세상은 누구만 남아요? 성도는 없죠. 그러면 이 세상이 성도가 휴거돼서 없어지고 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 누가 남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만 남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세대적 전천년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때 보면 여러분 조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과거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과거 AD 70년에 있었던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라고,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입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다.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계시록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예언이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것만 들어있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근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들도 보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도 분명히 그 당시에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초림해서 오실 거가 예언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함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함께 기록하고 있음을 본다고요. 그런데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AD 70년에 이스라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성전 파괴된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뭐 그러면요. 그죠? 별 상관없어요. 인해장, 나팔장, 대접장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 안에 들어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말로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요. 또 그리고 개혁주의 예정론을 쓰신 로버트 베트너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요.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는 R.C. 스포럴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과거주의적 해석은 이제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펴볼 때 과거주의적 해석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대주의적 미래주의도 가끔가다가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관심을 안 둘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두고 우리 무천년설과 함께 살펴볼 것은 역사적 미래주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가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적 미래주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적 미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적 미래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거의 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세대적 미래주의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무슨 베리칩이니 무슨 뭐 바코드니 하는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거절했어요. 믿은 자들도 있지만 믿지 않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요.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그래서 생긴 게 교회 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디냐?
계시록 2장 3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교회를 이방인들을 구원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안 받아들이자, 그래?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라도 구원받게 해야지 라고 해서 탄생한 게 교회 시대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교회는 부활해서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부활해서 휴거돼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만나서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4장에 있다는 거예요. 4장 1절에 사도 요한을 보고 하나님이 올라오시라고 한 게 바로 교회의 휴거, 교회가 부활해서 휴거하는 장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장 이후에서 20일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4장 이후에서부터 20일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은과 주님의 대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교한 유대인과 신실한 성도 유대인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결국 4장 교회 부활 이후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유대인의 구원을 완전히 나눠버린 거죠. 이따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또 가보십시다. 그런데 역사적 미래주의를 해석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고 실제적으로 역사 안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역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이 역사 안에서 만약에 10뿔이라고 한다면 10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왕이 나타나면 그 10왕이 누구일까가 관심일 거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그러면 결국 요한계시록을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직접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이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신학자가 그 유명한 조지 레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과거의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박연소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거의 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주장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징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상징주의적 해석, 이 세 가지 해석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견해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제가 항상 무엇을 공부하든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구조를 올바로 알아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올바로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장의 구조를 보면 20장의 구조는 세 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6절입니다. 이것은 천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년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건 사탄이 마지막에 잠깐 풀려나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에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이죠. 온 우주적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11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구조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왕국에 대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로 10절은 사탄이 옥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국의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 세 번째로는 11절로 15절의 백보자 심판. 근데 1절로 6절 말씀이 재미나는 게 뭐냐 그러면 1절로 3절에서는 1000년 동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사탄의 무적에게 갇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4절로 6절에서는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천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천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1절로 3절에서는 천년 동안 땅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4절로 6절에서는 하늘에서 천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그러면 1절부터 6절까지를 두 개로 나누면 크게 나누면 뭐예요? 하나는 천년 동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4절로 6절에서는 뭐라고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 구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9장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오면서 수없이 봐왔던 구조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데, 땅에서는 어때? 전투하는 교회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왜요? 왜냐하면 땅에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 그것을 살고 그 전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한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고달프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와 같은, 사도 바울이 그러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린도서에서. 그 정도의 힘든 일을 겪어 나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축복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지금 전투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전투를,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이 전투를 씩씩하게 담대하게 일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도 재밌게도 이 1절서부터 6절까지가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땅의 모습이요. 천년 동안의 땅의 모습이요. 4절로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서의 천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록 1장, 계시록 20장 1절서부터 15절까지가, 특히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이야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천년설, 천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후천년설을 많이 주장하십니다. 이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뭐라고요? 천년 왕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천년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천년 왕국 다음에 주님의 재림입니다. 이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후천년설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역사 안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보면 주님이 초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네 개가 다. 그런데 교회 안에 대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악은 감소, 대환란이 오는데 악은 감소하고 교회, 하나님의 복음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세상 전체가 기독교화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낙천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뭐가 일어나는가? 주님이 천년 왕국이 교회가 완전히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니까 뭐가 일어나냐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천년 왕국은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잖아요. 주님이 함께 천년 동안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의 해석이 상당히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부활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래서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적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1000년이 있기 전에. 근데 그 재림이 뭐냐 그러면은 공중재림이다. 그 재림을 공중재림한다는 근거 구절이 뭐냐? 아까 유대인의 구원과 교회 구원을 나눴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 구원은 따로 받아서 공중으로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 그랬죠. 그 근거 구절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4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이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온다고 자기네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으니까, 뭐 1700 몇 년대에 온다, 1900 몇 년대에 온다, 수없이 말했는데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오시니까 안 오신 게 아니라 오셨는데 공중 재림한 거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공중 재림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돼요? 근거로 만들려니까 교회와 유대인의 구원을 구분시켜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구분하기도 했지만 구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유대인이 거절하니까 교회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게 교회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중재림한 거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천년 왕국,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몇 번 있어요? 2번 있죠. 공중재림과 육체적 재림. 그러니까 세대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철저하게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아니라 구약서부터 마찬가지예요. 구약서부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방인까지도 구원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영원 전에 작정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작정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러면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어떤 목적을 세워줬지만 그 목적은 완성되었고, 그 목적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 목적 속에는 항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었지 따로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분리시켜서, 이것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근거 구절이 뭐냐? 유대인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을 철저하게 나누게 된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인에게로 갔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전할 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5,000명, 3,000명씩 구원받았어요. 그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요. 베드로는 처음서부터, 다른 사도들은 처음서부터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원하려고 작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할례자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너희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나눴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나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그 안에 있는 거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에서 이방인이 간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엄청나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지금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이 거절해서 숫자가 적어진 것뿐이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몇만 명씩 믿었다니까요. 그때는요. 그 세대적 전천년설 주창자들이 주장하는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재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중에 재림할 때 이때 교회는 부활과 동시에 휴거돼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이 계시록 4장 1절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러면 지금 교회가 부활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모두가 다 부활해서 휴거돼서 올라가 버리고 나면 지금 5장서부터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7년 대환란이니 뭐니 뭐 바코드를 받지 마라 그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예요. 이들의 해석을 보면 왜냐하면 교회는 다 올라가 버렸는데요. 4장 전에 4장 1절에 다 올라가 버렸는데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이런 게 왜 나오냐고요. 앞뒤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요.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나 교회는 이미 휴거되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7년 동안 휴거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대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잘 맞지 않는 것을 지금 자기네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니까 공중재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그 근거 구조를 찾다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찾고 그러니까 월버드 목사님의 그 요한계시록 책을 제가 세심하게 몇 번을 읽었는데 당신 자신도 그래요. 여기에 정말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나 자기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유대인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누린다. 근데 천년 왕국을 누린 자들이 누구냐?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인이 주님과 함께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악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활이 몇 번 있냐 그러면 3번 있습니다. 교회의 부활, 그 다음에 유대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성경은 부활을 3번씩이나 이야기 안 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악인과 선인이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도 한 번밖에 없고요. 주님의 재림도 한 번밖에 없다고 가르치는데 이들은 부활은 3번씩이나 있고 재림은 2번씩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르기 전에 주님이 진짜로 재림은 이들에게는 재림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주님과 왕노릇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르치는 주장하는 역사 안에서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주님이 처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성도가 부활과 휴거를 해서 주님과 성도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부활하고 그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난다고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재미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왜? 우리 몸이 부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간지대라 그러잖아요. 자, 우리 영혼이 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그다음에 천군 천사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함께 하늘나라에서 지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내려와요. 그런데 천년 왕국이 이 땅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 천년 왕국은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와 이 세상에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 아름다운 나라에 있던 우리가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고 하더라도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오겠어요? 이걸 기뻐하겠냐고요.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점과 약점을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왜냐면 우리 무천년설에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데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년이 있는데 그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전 기간을 천년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언제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천년 왕국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왕국에서의 왕노릇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왜 그게 왕노릇하는 것 같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무천년 설자들이 주장하는 역사 안에서 구원의 과정은 뭔가?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 사이가 천년 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과 선인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인은 지옥에 가고 선인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 간단하죠, 이건요. 심플합니다. 그렇다면 무천년 선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 20장 4절로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왕국은 주님이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장 4절로 6절 말씀만 보면 전천년설이 옳은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절로 3절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땅에서 일어나는 일. 4절, 6절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고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무천년설의 약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무천년설처럼 이야기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신앙 상태를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는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밤낮 이 세상에서 얻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왕노릇 하고 있는가? 그러면 왕노릇 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가는 제가 그때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된다는 거죠. 무관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인해지학 나팔지학 살펴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종말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나선형이라고요. 나선형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지금 올지도 모른다고 이 사람들 세대주의자처럼 이야기하면 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면 안 돼, 뭐 바코드를 받으면 안 돼, 베리칩을 받으면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그러면 금방 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진짜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역동적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나중에 이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정말 그런가? 무천년설로 해석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관심하게 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정말로 여기고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겠냐고요. 오늘이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무천년설 주창자들만큼 현실성 있게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오늘 오신다, 오실지도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 신실하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요. 이게 제가 무천년설을 이해했을 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혁주의를 사랑하게 된 게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머릿속에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를 자세히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다음 주부터 정말 성경 안에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그렇게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계시록 20장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인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지,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 오늘 저희가 설명해 드린 것 얼마나 이해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고 했으니까 주님, 이들이 집에서 잘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해서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깨닫고, 야,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